저 대감이 올린 보약에서 독냄새가 납니다. 어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꿇어앉은 청년의 두 눈은 하얗게 흐려 있었습니다. 빛이라곤 한 줌도 담기지 않은 눈이었지요. 그런데 그 장님 청년이 병석에 눈왕의 손목을 잡더니 한 대신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영의정 한상국이 벌떡 일어나 호통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장님 주제에 감히 누구를 모함하느냐? 청년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15년간 수백 가지 약초를 코로 익혔사옵니다. 전하의 숨결에서 비상특유에 쓴 향이 납니다. 그리고 저 대감의 목소리에서는 두려움이 들립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 가빠지는 숨소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옵니다. 한상국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도대체 이 장님 청년은 누구일까요? 어찌하여 눈먼 몸으로 독을 알아내고 사람의 두려움까지 읽게 되었을까요? 그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물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5년 전 한양에 김정원이라는 이조판서가 있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선비였지요. 뇌물을 주려는 자가 오면 호통쳐 내쫓았고 백성의 억울함은 밤새워 풀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안. 길도자의 눈 안자를 써서 길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었지요. 도안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돌이 지나도록 울지를 않고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빤히 들여다보기만 했지요. 5살이 되자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한 번 본 글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을 그 자리에서 통째로 외워버리니 집안이 깜짝 놀랐지요. 이조판 서댁 도령이 신동이라더라. 5살에 사서삼경을 읽는다지 않느냐?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김정원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도안아,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해치지 마라. 예, 아버지. 도안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하늘이 준 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조판서 한상국이 권력을 움켜쥐기 시작했지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자였습니다. 왕의 곁에서 아첨을 일삼아 총애를 얻었고 자신에게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든 짓밟아 버렸습니다. 문제는 김정원이 한상국의 비리를 낱낱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기록, 백성의 땅을 빼앗은 일, 벼슬을 팔아먹은 일까지. 저자가 상소를 올리기 전에 손을 써야겠다. 한상국은 한밤중에 부하를 보내 김정원의 서재에 위조된 영모 문서를 심어 놓았습니다. 교활한 계략이었지요. 며칠 뒤 금부도사들이 이조판 서댁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정원을 영모 혐의로 체포하라.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7살 도안은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졌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보름 뒤 형장에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안은 하인의 손을 뿌리치고 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지요. 사람들 틈에 숨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아,
그 순간 도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형장이, 사람들이, 하늘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에 먹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너무 큰 충격에 두 눈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길을 보는 눈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운명이었지요. 형장에서 쓰러진 아이를 한상국의 부하들이 발견했습니다. 역적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은 한상국이 명을 내렸지요. 씨를 남기지 마라. 한상국의 부하들은 장님이 된 아이를 깊은 산속에 버렸습니다. 어차피 장님이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짐승밥이나 되겠지. 7살 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온몸이 찢겼지요. 손으로 땅을 더듬으며 기어갔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 산 깊숙한 곳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원 스님이라는 노승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원래 내의원 수석 어의 출신이었으나 당쟁의 환멸을 느껴 속세를 떠난 분이었습니다.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사람 보는 눈도 남달랐지요. 그날 새벽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별이 떨어지는 꿈이었지요. 별은 땅에 닿기 직전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로 더 큰 빗무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스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그리고 계곡 옆 바위 틈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스님은 허겁지겁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요. 무엇보다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탁하게 흐려진 두 눈, 빛을 잃어버린 눈이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스님은 아이를 업고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아이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가시에 긁힌 자국, 돌에 찍힌 자국, 군주림에 쪼그라든 배. 하나같이 처참했지요. 스님은 밤새 약을 다리고 상처에 고약을 발랐습니다. 미음을 끓여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 주었지요. 사흘 밤낮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눈을 떠라. 제발. 스님은 평생 수많은 환자를 살렸지만 이렇게 간절히 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지요. 사흘 밤낮을 정성껏 간호한 끝에 아이는 겨우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청운암이라는 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을 밝히면 이 스님도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거짓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도안이옵니다. 김정원의 아들이옵니다.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이조판서. 스님은 내의원 시절부터 그분을 알았고 그것이 누명임을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래, 그분의 아들이었구나. 스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안이라. 혹시 길도에 눈 안 자냐? 예, 그렇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구나. 허나 진정한 눈은 여기에 있느니라.
스님이 아이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이 다쳤다고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도안은 스님 곁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걸음마다 넘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요. 아버지가 죽는 장면이 떠올라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린 도안이 절망에 빠질 때마다 혜원 스님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안아, 귀를 열어라. 코를 열어라. 손끝을 열어라. 눈 하나 다쳤다고 세상이 다친 게 아니니라. 하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법이다. 스님은 전직 어이답게 특별한 수련을 시켰습니다. 먼저 소리였지요. 저 새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느냐? 동쪽. 20걸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도안은 소리만으로 거리와 방향을 가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새소리로 날씨를 읽고 물소리로 계곡의 깊이를 알았지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냄새였습니다. 스님은 수백 가지 약초를 다루었지요. 도안은 코끝으로 약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감초입니다. 달콤한 향이 나요. 이건 독초 비상입니다. 미세하게 쓴 향이 섞여 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도안은 약초 냄새만 맡아도 이름을 맞췄습니다. 5년이 지나자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로 병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단내가 나면 당뇨, 비린내가 나면 피를 토할 조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목소리를 읽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섞이고 숨이 가빠지지. 아무리 연기를 해도 숨길 수 없느니라. 스님은 도안에게 거짓말 구분하는 연습을 시키며 일부러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었지요. 도안은 귀를 기울여 그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도안은 목소리만 들으면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목에 맥만 짚으면 오장육부의 이상을 알았고 냄새만 맡으면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알 수 있었지요. 눈을 잃은 대신 다른 감각이 10배, 100배로 날카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도안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안아, 내가 가진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써야 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도안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도안을 불렀습니다. 도안아,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스님이 품에서 두툼한 문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한상국의 비리 증거다. 뇌물수수 기록, 매관매직 장부, 백성들의 탄원서. 오랜 세월 내가 모은 것이니라. 도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님께서 이걸 왜?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누명을 벗겨야 하지 않겠느냐. 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서거라. 스님은 그 문서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증거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7살이던 도안은 어느덧 22살 청년이 되었지요. 무려 15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안이 처음 장터에 나갔습니다. 연화라는 처녀가 함께했지요. 스님이 거둔 또 다른 고아로
도안의 눈이 되어주는 아이였습니다. 도령님, 이쪽으로 오세요. 돌이 있어요. 연화가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한 젊은이가 쓰러진 노인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내가 나섰지요. 내가 어이 출신이요. 이건 중풍이요. 내 특효약을 먹어야 사는데 은자 열량은 있어야 하오. 도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침을 삼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안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지요. 이 어르신은 중풍이 아닙니다. 맥이 빠르고 거친 것은 더위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서늘한 그늘에 눕히고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면 곧 깨어나십니다. 헛소리 마라. 장님 주제에. 사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도안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사내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이 출신이 아니지요. 뭐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짐 삼키는 소리도 들리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장님 말이 맞는 거 아냐? 가짜 어이한테 속을 뻔했네. 젊은이가 도안의 말대로 아버지를 그늘로 옮기고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이 눈을 떴지요. 아버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가짜 어이는 슬금슬금 도망치려다 성난 사람들에게 붙잡혔지요.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님 도사가 있다더라. 목소리만 들어도 거짓을 알아맞힌다지 않느냐? 맥만 짚어도 병을 고친다더군.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 한상국.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그 다짐은 1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리신 것이지요. 날로 쇠약해지시어 조정이 근심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것은 임금의 병이 시작된 것이 한상국이 올린 보약을 드신 뒤부터라는 점이었습니다. 한상국은 이제 영의정까지 올라 조정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은밀한 야욕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어린 세자가 즉위할 터. 그때 내가 섭정을 하면 천하가 내 소나귀에 들어온다. 한상국은 매일 올리는 보약에 비상을 조금씩 섞어 넣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들키니까 아주 조금씩. 서서히 독살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상국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장님 도사가 사람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맞힌다더군. 냄새만 맡아도 병을 안다지 않소.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영감, 그 장님의 이름이 도안이라 합니다. 김정원의 아들이옵니다. 한상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살아있어. 15년 전에 산에 버려 죽었다고 보고받은 아이였습니다. 한상국의 눈에 살기가 어렸지요. 안 되겠다. 싹을 잘라야 해. 자객을 보내고 그 늙은 중도 잡아와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안이 혼자 좌선을 하고 있었지요.
개원 스님과 연화는 이웃 마을 병자를 돌보러 간 뒤였습니다. 그때 도안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 소리를 죽이고 다가오는 발걸음. 그리고 살기 어린 숨소리. 자객이다. 누구냐? 도안이 소리치는 순간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소리만으로 방향을 잃고 몸을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지요. 역적의 씨는 오래 살면 안 된다. 자객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안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자객의 발이 땅을 디디는 소리. 15년간 단련한 청각이 빛을 발했지요. 휙. 간발의 차이로 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자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셋. 아니, 넷이다. 도안은 다급해졌습니다.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도 눈먼 몸으로 넷을 상대할 수는 없었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연화였습니다. 급히 암자로 달려오다 자객들을 발견하고 기지를 발휘한 것이지요. 연화가 마른 짚에 불을 붙여 암자 앞에 던졌습니다. 화염이 치솟자 자객들이 순간 움찔했지요. 도령님, 이쪽으로요.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도안은 이 산길을 15년간 매일 걸었기에 눈이 없어도 길을 알았지요. 자객들은 불빛에 눈이 어두워진 데다 산길을 몰라 헤맸습니다. 겨우 자객을 따돌린 뒤 연화가 울먹였습니다. 도령님, 스승님이 잡혀가셨어요. 뭐라고? 제가 암자로 오는 길에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자들이 스승님을 끌고 가는 거요. 저는 숨어서 겨우 피했습니다. 도안의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누군가 자객을 보내면서 동시에 스승까지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낯선 자가 찾아와 전가를 전했습니다. 한양을 얼씬거리지 않으면 그 늙은 중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나타나는 순간 둘 다 죽는다. 영의정 한상구 대감의 명이시다. 도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상구. 15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바로 그자였습니다. 도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스승을 구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했습니다. 연화야, 나를 한양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예, 하지만 위험해요. 왕을 만나야 한다. 왕 앞에서만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어. 도안과 연화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었지요. 연화가 손을 잡고 길을 안내했고 도안은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근처에 다다랐을 때 도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화야, 잠깐. 도안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 궁궐 쪽에서 흘러나온다. 무슨 냄새요? 독이다. 아주 희미하지만 비상 냄새가 섞여 있어. 15년간 수백 가지 약초를 익힌 코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냄새도 놓치지 않았지요. 그리고 검은 기운이 느껴져. 누군가 깊은 병에 걸려 있어. 연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궁궐에 무슨 일이 있나요? 몰랐소. 전하께서 며칠째 자리에서 못 일어나신다오. 약을 드셔도 낫질 않으신다더군. 도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이다. 누군가 왕을 독살하려 하고 있어. 도안은 궁궐 앞에 나아가 외쳤습니다.
장님 또한 전하의 병환을 고칠 수 있사옵니다. 궁궐 문지기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이 또 왔군. 썩 물러가지 못해. 하지만 도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궁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외쳤지요. 전하의 병환을 고칠 수 있사옵니다. 비가 와도 해가 내리쬐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옆에서 물을 떠다 주며 버텼지요. 사흘 밤낮을 버틴 끝에 소문이 궁궐 안까지 퍼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왕이 명을 내렸지요. 데려오라. 한상국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전하, 장님을 어전해 들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미친 자의 헛소리에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명이다. 도안이 어전에 들어섰습니다. 연화가 손을 잡고 인도했지요. 내가 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먼저 전하의 손목을 잡게 해 주시옵소서. 도안이 왕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집중하더니 고개를 들었지요. 전하, 이것은 병이 아니옵니다. 무슨 말이냐? 전하의 맥에서 독이 쌓인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그리고 도안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전하의 숨결에서 비상특유의 쓴 향이 희미하게 나옵니다. 누군가 전하께 조금씩 독을 올리고 있사옵니다. 어전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상국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헛소리다. 장님이 무슨 냄새를 맡는단 말이냐. 도안이 천천히 한상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두려움의 증거이옵니다. 뭐라고? 도안이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전하, 평소 누가 보약을 올리옵니까? 왕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한상국 영의정이 매일 직접 올렸느니라. 도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보약을 가져오게 하소서. 소인이 증명하겠사옵니다. 왕이 명했습니다. 보약을 가져오라. 내관이 한상국이 올린 보약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도안이 단지 뚜껑을 열고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비상입니다. 약재 향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모함이다. 한상국이 발악했습니다.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자. 왕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개를 한 마리 데려오라. 잠시 뒤 내관이 궁에서 기르던 개를 끌고 왔습니다. 금부도사, 저 보약을 개에게 먹여라. 잠시 뒤 보약을 먹은 개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어전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상국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올린 권력이, 야욕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저 장님놈이 개에게 미리 독을 먹인 것이다. 한상국이 발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직접 본 것을 부정하느냐?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다. 도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한 가지 더 아뢰겠사옵니다. 말하라. 소인의 아버지는 15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었사옵니다. 이조판서 김정원이 바로 소인의 아버지이옵니다. 뭐라고? 소인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한상국이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까 두려워 먼저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때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눈이 멀었사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15년간 한상국의 비리를 몰래 모아두셨사옵니다. 그 증거가 지금 한상국의 저택 지하에 있는 스승님과 함께 있사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군 대장. 예, 전하. 당장 한상국의 저택을 포위하라. 지하에 갇힌 자를 구출하고 증거를 확보하라. 한상국이 달아나려 했지만 금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저 장님놈에게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닥쳐라. 왕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과인을 독살하려 한 자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금군이 한상국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묶여있던 혜원 스님이 구출되었지요. 그리고 스님이 품에 숨겨두었던 문서 꾸러미도 함께 15년간 모은 한상국의 비리 증거였습니다. 뇌물수수 기록, 땅을 빼앗긴 백성들의 탄원서, 매관매직 장부, 그리고 15년 전 김정언을 모함했던 하수인의 자백서, 모든 증거가 왕 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상국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지요. 왕이 도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과인의 병은 어찌 고칠 수 있느냐? 전하, 비상은 서서히 쌓이는 독이옵니다. 녹두와 감초를 달인 물을 드시고 땀을 내어 독을 빼내시면 됩니다. 한 달이면 쾌차하시옵니다. 혜원 스님이 도안 옆에 섰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가 내의원 시절 익힌 처방이옵니다. 제가 직접 약을 짓겠사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뒤 왕은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식욕도 돌아왔지요. 한상국의 죄를 심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15년간 저지른 비리와 역모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 뇌물을 강요당한 관리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왕은 한상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역적 한상국을 참아라. 그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한상국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도안을 보았습니다. 김정언의 아들놈아, 내 눈을 멀게 한 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했구나. 도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감, 하늘은 스스로 속이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눈 가진 자가 진실을 외면했기에 눈먼 자가 진실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한상국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권세가 이제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지요. 저놈이 내 땅을 빼앗아 갔다.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한상국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은 악업이 한꺼번에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지요. 왕은 특별 조서를 내렸습니다. 15년 전 역적으로 몰린 김정언의 누명을 벗긴다. 그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도안은 왕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지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아버지의 한이 풀렸사옵니다. 일어나라. 내가 과인의 목숨을 구하고 역적을 밝혔으니 벼슬을 내리겠다. 어의원 자리는 어떠냐? 도안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사양하겠사옵니다. 소인은 궁궐이 아닌 백성들 곁에서 이 능력을 쓰고 싶사옵니다. 왕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진정한 어의로구나. 좋다.
대신 이것을 받아라. 왕이 금패를 내렸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백성을 위해 쓰거라. 도안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봄이 왔습니다. 청우나만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도안은 스승 혜원 스님, 그리고 연화와 함께 산으로 돌아왔지요. 15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좀 쉬셔야지요. 허허, 쉬긴. 저 아래 마을의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다. 연화가 도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령님,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님의 한도 풀렸고, 나쁜 사람도 벌을 받았어요. 아니, 시작이야. 도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억울한 사람이 많아. 거짓에 속은 사람, 진실을 외면당한 사람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어. 하늘이 내게 이 능력을 준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함일 테니.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안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어떤 노을보다 밝은 빛이 차올라 있었지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바른 삶, 스승이 가르쳐준 마음의 눈. 그것이 도안을 이끌어온 빛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도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한 선생,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도안은 평생을 산과 마을을 오가며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주었고, 병든 이가 있으면 치료해 주었지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진실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한상국은 눈이 있어도 진실을 외면했기에 멸망했고, 도안은 눈을 잃고도 마음의 눈을 떴기에 승리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속이는 자를 버리고 진실을 구하는 자를 돕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